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덮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필요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그 꼴 안에서 정말 누리고 감사하고 또 위로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이 시간 틈타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 앙망. 여기서 이 우르르 바란다란 말이 사실 앙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와 앙망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특히 본문 앞서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9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유독 다른 때보다도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라. 5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했고 9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계속 하나님을 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이사야 대언자가 주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제 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강하신 통치자 10절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시다. 10절 하반절에서 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아까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서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자,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참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혜택을 입은 것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신다. 우리끼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는 삶이 사실 덤으로 사는 삶이다. 덤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기다 구원도 주셨고 그다음 구원 이후에 또 더 다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받게 될 상속 유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말 노예였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합당치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또한 권리를 주셨고 자녀됨을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셔서
나아가서는 또 하늘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보상까지 주시니까 이 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덤이다. 덤으로 받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물건을 시장 가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또 아니면 큰 거에다가 작은 거 하나, 그래서 같이 나온 회사에서 나온 것들을 끼워주잖아요. 특히 유제품이나 또 다른 것에 다 많이 있는데, 이 보면 이상하게 구매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원래는 작은 거 살라 했는데 조금 큰 걸 사면 1 플러스 1을 준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더 사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이제 더 오랫동안 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좋아요. 뭔가 하나를 더 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만 믿은 게 아니라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때 섬길 때 뭐라고 했어요? 먹거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게 하라고 하시고, 또한 일을 대할 때도 사람에게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의로움과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본분들을 또 내가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도 또한 뭡니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직장에서도 까다로운 주인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를 섬기듯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직장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동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거기서는 그 상전을 어떻게 섬기는가도 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실제적인 삶을 이분화시켜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는다 그래서 확신으로 섬기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믿음의 영웅작에서는 모세가 바라보았던 게 뭐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큰 도시, 새 도시,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보상이 있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이 있고 그곳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또한 이집트의 보아보다도 되게 파라오의 또한 아들
아들이라고 그렇죠? 파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이태의 보아보다도 자신의 백성과 고난받고 주님을 위한 그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상이 없다면 뭐하러 견뎌요? 물론 은혜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감사로만 살아가기 힘들어요.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기대.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기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기대를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그럽니다. 이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잃어버린가? 그건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니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죠. 마지막 축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축도 이전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속히 오리라는 약속.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50년 이상을 전해 때부터 나이가 70이 훨씬 넘는데 5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섬겼던 것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하셨는지 아직도 제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이뻐서 상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왜 그 사람들 어딘 다른 데에 가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어요? 쉬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어요? 빠지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 거예요.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단순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러분 잭 할스 목사님의 그 본분이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 거예요. 본분에 보면 목사님들도 구령하기 싫고요. 심지어는 강단에 서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빠지고 싶고 또 어떤 때는 안 나가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온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본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본분. 그걸 본분이라고 그래요.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본분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전도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죠? 비가 오든 안 오든 어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 본분을 다하는 이 본분의 삶. 우리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주님을 섬기라 해요. 물론 내 마음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되는, 두 번째로는 주님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는 또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목자의 하나님이시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11절 우리가 잠깐 봅시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목자와 양에 관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그 장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목자로 백성을 양으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또한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아까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34장, 스가랴서 11장에서도 이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4장은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참 목자를, 진짜 목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에스겔서 34장이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양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이제 양들을 어떤 데는 울타리에 넣어둡니다. 울타리 안에.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을 양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 안에 있으면 늑대나 사자의 위험도 없고, 또 좋은 목초가 늘 준비되어 있고, 또 마실 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유럽이나 또 미국에 가면 양을 치는 데서, 특히 호주도 마찬가지, 양을 치는 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대평원에 거기도 쭉 널려졌는데 그 큰 목장에도 대개 다 울타리들이 쳐져 있는 거예요. 철조망처럼 울타리들이 쳐져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런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이고, 또 독초를 또 가면서 뽑잖아요. 독초들을 제거하고, 또 거기는 위험한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양들이 먹을 풀을 찾기가 참 어렵고, 항상 모든 것이 푸른 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또 찾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판에서의 여러 가지 짐승들의 이런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적들이 또 와서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갖가지 위험들이 있으며, 또 곳곳에 또한 풀처럼 보이지만 독초 같은 것도 있고, 또 웅덩이도 있으며,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협곡들도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구덩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아이의 모습을 보셨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들도 주인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개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목자 없이 이 세상에서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은 양 같아서 다 각자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은 어디를 갈지 몰라요. 목적지도 없고 그가 가는 모든 것들이 매번마다 불안하고 위험 요소들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을 때는 선한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선한 목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줄 수 있다는 것, 존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남편이 또한 나를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때가 느끼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도대체 나를 제대로 받쳐주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들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를 제대로 할 것인지, 또 정말 자식 노릇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속을 썩이고 오히려 폐륜적인 이러한 아이로 자라갈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어떻게 선한 목자입니까?
그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에 이것이 거짓 목자와의 차이예요. 10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게 거짓 목자도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들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주님은 두 번이나 걸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죽을 것 같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질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대판, 그러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주실 수 있는 분뿐 아니라 죽으셨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죠? 의인으로서 죄인,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가치가 없고 거들떠 볼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바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왜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립니까? 바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누구도 거들떠 볼 수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였으니까, 이 얼마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예요. 이는 반역이잖아요, 반역. 반역은 얼마나 크게 다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반역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반역 죄인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감명스럽고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 원수였고 아무 힘도 없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이었던 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떨쳐버립시다. 외롭다, 힘들다, 이 세상에서 내 혼자만 남은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우울증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만은 나를 돌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제가 시편 27편 이야기했잖아요. 27편 10절에서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그러셨어요.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인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의 양. 그 말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도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 양떼라고 말씀하세요. 예, 내 양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다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내어놓으실 뿐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상처럼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데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데 또 보상까지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나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모양이 이사야서 그러한 대한 부분에 좀 형용한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나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서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목자가 양떼를 먹인다 그랬어요. 첫째는 양을 먹이십니다. 목자는 여름에는 양들을 들로 인도하고 푸른 풀이나 마른 풀을 먹게 하지만 겨울에는 먹을 목초를 준비하고 양들을 울타리로 들이고 우리 안으로 또 양들을 돌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와 같이 늘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한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해요. 그렇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분께서 늘 잔잔한 물가로, 그 다음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목자라는 개념은 강한 창조주,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과는 그 이미지와는 굉장히 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시지만 사람과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엄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부터 모든 공의와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분은 늘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있는 곳, 사나운 포식자들과 독과 위험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은 선천적으로 5m 앞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시예요. 멀리를 내다볼 수 있고 혼자서 길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면 아까 마실 물과 먹을 풀을 찾기가 어려워요. 잠잘 곳도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깊은 골짜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굴이 있고 맹수들이 숨어있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과 힘없는 가축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시편 23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잔잔한 호수나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나 항상 그런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우리가 갈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보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밤마다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나 아니면 상처 속에서 눈물을 적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해요. 그것은 그늘에 불과해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늘. 그림자가 우리를 아무리 무섭게 한들 우리를 실제로 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를 안위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막대기가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픈 도구가 되기도 해요. 매가 되기도 해요. 그래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있다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아닙니까? 또 아까 보니까 양들을 품에 안는다 그랬어요. 특히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돌아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새끼를 낳은 어미양,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새끼를 낳고 나면 항상 연약하잖아요. 그 새끼를 낳은 그 어미양, 또 새끼를 돌보고 있는 그 어미양, 그것을 주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 연약한 새끼를 가진 어미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갓 새끼를 낳은 어미가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젖먹이는 어미 양은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양의 필요에 따라서 다 주님은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양과 새끼를 지금 갓 낳은 젖을 먹이는 그 어미 양까지도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부드럽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의 각각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어리고 연약한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때는 약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자식들 보면 그렇죠. 자식들이 쏙쏙이고 좀 아니면 또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더 감싸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애들을 보면 왜 엄마는 아빠는 나보다 그 애를 더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약한 자를 더 보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부모가 공평하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말하면 사랑의 차이를 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 때 차이를 두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어요.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가 더 존귀하게 하고, 그렇죠? 연약한 지체를 더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이 감사한 것은, 주님은 또한 그 연약한 자들, 특히 어떻게 아까 가슴에, 품에 안아서 옮기신다 그랬죠. 여러분, 품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이 품에 이렇게 한번 안겨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자들은 좀 강해야 되는데, 목자가 아닌 존재들은, 양들 같은 경우는요, 약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내들도요, 너무 강인하면 남자들이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안 도와줘요. 아내들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이 없어, 덜 힘도 없어,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그래 탁 남성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데,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들이 다 몫을 다하면 남자들이 안 도와주기 쉬워요. 자, 그리고 또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내가 중심은 강인해야 되지만, 남편 할 때는요, 좀 부드럽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남성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아내가 다 할 줄 안다고 막, 죄송합니다, 설치되면, 그걸 영어로 보시라 그래요. 보시. 자, 보스에서, BOS에서 보스라고 그러죠. 대장. 그 여자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여자를 보시라 그래요. 보시. 자, 이 보시란 말이 뭐냐면, 그러면요, 남자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해봐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23편, 너무 차나 태평의 소리가 들려서. 자, 마지막으로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나오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하고, 아까 같이 이런 목자가 없으면 당장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앞도 못 본다 그랬어요. 짐승이 와도 도망갈 줄도 몰라요. 다른 짐승과 싸울 줄도 잘 모르고요. 자기가 가서 쉬어야 될 자리, 먹어야 될 자리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목자가 그에 또한 병도 간호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그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 99마리를 남겨두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시신을 주어서라도. 여러분, 해병대 미국에 이렇게 해병대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료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동료를 함께 부상을 당하거나 죽거나 해도 그 시신을 옮겨서라도 가급적이면
데려오는 거예요. 특히 부상당했을 때는요. 끝까지. 그래서 실제로 미군 부대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해병대 이제 훈련 코스가 있었는데, 훈련에서 전부 다 제 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2명이 오지를 않았어요. 2명이 오지를 않았는데, 1명이 나중에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1명이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다쳐서 오지 못하는 그 마지막 부상자를 업고 달려온 거예요. 마지막 부근에서. 자꾸 이제 어깨에 메고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그를 업어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교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2사람만 남겨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의 해병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병대의 정신은 먼저 고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상당한 동료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면서 나머지를 다 돌려 다시 보라고 했어요. 다시 하라고. 그 2사람만 통과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님이 감사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에스겔서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또한 목자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에스겔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처럼. 자,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이 양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맡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목자가,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 그걸 결코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앙망할 수 있고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기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며, 또 심지어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독수리보다 더 날개치며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으로 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앙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